요한복음 13장은 12장까지와는 아주 다른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대중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또 사역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13장에서는 대중이 아니고 아주 소수의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라기보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들을 내면적 얘기와 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아주 가까이서 또 친근감 있게 또 귀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치유하셨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다락방 강화, 이 마지막 성만찬에 있었던 그 일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성만찬과 그리고 세족식, 이 특별한 세족식과 특별한 식사가 있습니다. 그냥 발을 씻는, 섬기는, 그리고 식사를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발을 씻기며 이 영적인 의미, 거듭난 사람들이 또 해야 될 이 영적인 일들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12장, 13장 제가 분기장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결정적인 장이 이제는 13장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12장까지는 공생의 대중사역을 하셨고 이제 13장은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누구든 죽음이 준비가 좀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죽음의 준비를 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일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일로 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죽으실 것을 알고 유월절을 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하나의 관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는 제사의 종교적 관습이 있죠. 그 시작은 출애굽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의 일이며 자신들의 죄를 사하고 또 보호하는 종교적 관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1절에서 13장, 12장 분기장이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계속적인 이유는 십자가의 시작을 예수님이 이제는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신이 이 죽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유월절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사하죠. 때로는 사고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사도 아니요 우연적인 사고사도 아니요 본인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알고 있는 유월절의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드려지는 이 처형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1절에서 발견되는 것은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야 한다.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은 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된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 이면에는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세는 없다. 이 유교. 그래서 생전에 입던 옷을 보관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환생하여 먹을 수는 없죠. 그런가 하면 불교는 막연한 내세에 극락을 가도록 지내는 그런 제사가 있죠. 그런데 극락에 가는 방법이 불투명하고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업보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카르마, 업. 그러나 자기의 업으로 극락에 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불교는 무엇이냐? 사람이 개나 돼지나 소로 환생한다는 윤회설입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도 아니요 막연한 극락왕생의 자기 힘으로 걸어서 가는 저승길이 아니요 또 개나 돼지나 소로 환생,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개로 태어날 수 있고 소로 태어날 수 있고 동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그 존재가 죽은 다음에 개로 이 땅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럴 리 없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윤회설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다 틀렸다. 죽음은 끝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저승길을 가며 그리고 윤회하는 것도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죠. 우리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돌아갈 이유가 없었죠. 왜요? 영생의 존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까이 사는 존재였으나 타락 이후에는 육체의 죽음이 왔죠.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의 부활 아니면 저주, 영벌의 부활 둘 중에 하나를 살게 되는 영원이 우리 앞에 기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죽음의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생을 하나님과 보내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지키셨습니다. 언제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 이 비오스의 생명 한 번 죽는 것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육신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순종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가 칭찬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죽을 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살고 나중에 죽기 전에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글쎄요. 그렇게 교회가 천국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더더욱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믿으면 돼. 글쎄요, 이 마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글쎄요, 죽기 전에 운이 좋아서 죽음을 알고 사고사하지 않는다면, 정확히 예수님을 만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은 못 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은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도덕 이하의 삶으로 살다 보니까 도덕적인 삶만 살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도덕과 윤리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고 거듭나게 하는 게 바로 기독교죠.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명을, 부활을 전하는 그 삶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양육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자녀 때문에 산다, 성공을 위해서 산다,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산다. 아니요. 인간의 사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정확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의 목적이 그냥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 기쁨과 영광이 되려고 삽니다. 이제 세 번째 1절에서 세 번째 메시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셨지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아시죠? 알곡은 모아서 걷어들이고 그리고 추수 때 가라지는 뽑아서 버리죠. 한날 한시에 다 자라게 그냥 두고 이 추수날, 심판의 날 한꺼번에 다 수확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한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는 양이요 하나는 염소이고 그리고 양은 예수님의 사람이며 염소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다리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중간에 걸쳐서 있어요.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죽음, 영원 저주, 심판이 무서워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필요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갈팡질팡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만큼 불행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정말 불행이죠. 그 안타까움 제가 10년 동안 해봐서 알아요. 그거 못할 짓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결론을 내야 되겠다. 세상을 가든지, 세상으로 사랑의 세상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으로 엎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면 시간 낭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기 사람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그리고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는가?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될까요? 베드로, 야고보, 유다. 예수님 사랑의 조건이 무엇일까?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조건이에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또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잘 헤아렸던 사람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엄한 소리,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 찾아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많이 배워서도 아니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요, 뭐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요,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감사하죠. 조건이 필요하다면 저 여러분은 그 조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 만한 하나님 기준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놓고 십자가로, 부활로 사랑하시죠.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조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주 중요한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단어가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 인간도 사랑하지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눈에 이 불이 붙고 또 마음에 불이 붙고 또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뭐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뭐 천년만년 가지 않죠. 우리의 사랑은 이 뜨거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는 이 굴곡이 있습니다. 권태기도 있고 또 함께 사는 이유는 이 전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지라 이 전우애로 사는 분들도 있고, 자식이 하도 속을 속여서 부모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전우애가 발휘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사랑은 감정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다. 예수님은 의지적인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 조건, 그리고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저 여러분에게는 없지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의지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 1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매로 쳐서 부르시기도 하죠.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셔서 부르셨어요. 그때는 그것이 고통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매, 이 징계, 이 영원한 죽음에서 돌이키라는 이 죽지 않을 만큼의 이 채찍이 오히려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우리의 사랑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채찍으로도 우리를 사랑으로 나타내실 때가 있죠.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계속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늙어가도 또 우리의 이 상황이 계속 바뀌어도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13장에서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단어를 설명하십시오. 제가 왜 계속 분기점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 13장부터가 12장 말미부터 나오고요. 13장 십자가를 설명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를 예수님은 유월절, 그리고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랑, 십자가를 사랑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뭐 그냥 자진납세 이게 돼요. 자진납세. 의무적으로 우리는 납세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그죠? 이 나라에. 근데 좋아서, 기뻐서, 막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게 감사해서 막 다 드리게 되고, 그리고 드리는 것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드리게 되는 것도 너무너무 은혜라고 생각하고 넙죽 엎드리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이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의무적이고 싫은 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게 사랑인데 아직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은요, 받으면 돼요. 인간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어 받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냥 무한 감사, 무한 은혜, 이게 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거를 주장하며 내 거를 챙기며 아웅다웅하며,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다시 하게 되죠. 그게 접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알아진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더 할 거 없습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13장 1절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났다면, 이제 13장 2절에는 인간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도 아시고 멀쩡하게 제자들과 식사하고 얘기 나누시고,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왜 그럴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너 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유월절 닷새 전에 일주일 동안 계속 붙잡아 두시는 거거든요. 기회를 두시는 거거든요.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결국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아주 가장 비참한 죽음,
가치 없는 죽음. 인간의 고귀한 생명 어떻게 이렇게 가치 없이 죽을 수 있을까? 돈을 탐하고 돈을 던져놓고 배가 터져서 이 자살해서 죽는 그 죽음. 그러나 예수께서 그 기회에 계속 주시죠. 계속 붙잡아 둡니다. 돌이킬 시간을 계속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어떤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생각을 넣는 존재와 생각을 선택하는 존재. 마귀는요, 누구라도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출세지향적인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모르긴 몰라도 기록되진 않아도 계속적으로 네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이런 생각을 넣었고 증명해내. 그리고 요구해. 압력을 넣어. 로비를 해. 이런 생각을 왜 안 넣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이 치맛바람 또 그 로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기 때문이죠.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아냐. 그 이후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죽음과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돈을 탐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하게 하는 그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러나 핑계치 못할 것은 선택은 누가 하는가? 결국 자기 자신이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을 때 제일 기뻐했을 존재는 마귀입니다. 배를 잡고 기뻐했죠. 왜 그랬습니까? 생각을 넣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목적이 생각을 넣는 것이요,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은 사람의 의지예요.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곤두박질 쳐서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핑계치 못할 것은 사람의 의지.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우연히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성만찬 직전에 배신, 첫 번째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성만찬 이후에 또 한 사람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작정한 악의적인 마음 먹고 그렇게 하는 배신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알죠. 예수님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또 한 사람의 배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살다 보니까 배신하게 되는 것. 이 기독교인의 두 가지 배신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다가, 왜 교회를 다니다가 배신해서 세상으로 가는가? 세상 때문에, 세상 낙 때문에, 세상 돈 때문에, 세상 편의 때문에. 요즘 전화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니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니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진리가 명확하게 예수님 만나지 않으니 세상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락날락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쫓아가다가 혼미해지고 어두워지고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이고, 예수님이 그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얘를 붙잡아야 된다. 진리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 성경에서는요, 만난다, 안다,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성경은 이 알매 정의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인간의 악의적인 배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배신하는 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십자가와 죽음이 부활이 본인들에겐 이 경험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장 1절과 2절 봤고요. 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내 발을 씻겨줄 만한 사람이 씻겨주면 우리는 충격을 안 받죠. 근데 내 발을 씻겨주면 안 되는, 도저히 내 발을 내밀 수 없는 그 큰 존재가 내 발을 씻기니 우리는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1절에 깊은 이 사랑과 묵상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랑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동시적으로 그 동전의 양면처럼 사단은 그 순간에 우리를 꿰려고 마귀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다.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까? 마귀는요, 그럴듯한 생각을 넣어줘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자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그럴싸해요.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분별해서 버려야 돼요.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의 의지를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